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가운데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당신의 영을 의지하옵나니 우리를 당신의 성령으로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9장 지난 시간 이후인 36절 37절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면은 3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들은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이 31, 2절의 이야기였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손에 넘겨지어 우리들 안에서 죽임 당하셔야만이 우리들 안에서 살아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 안으로 넘겨져야 될 분.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안으로 오셔야 된다는 걸 말해주려고 했던 거지 골고다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성경이 깨닫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거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 근데 이들이 이걸 못 깨달았죠.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나 보다, 죽을래나 보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럼 다음에 후계자가 누가 될까 이거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래서 첫째가 누구냐, 둘째가 누구냐, 순번을 지금 그래서 마지막까지 누구냐 이런 11번서부터 12번까지 순번을 놓는 것을 논쟁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32절에 말한 대로 이 말씀을 레마를 이 안에 담겨있는 뜻을 우리 안에서 죽으셔야지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인 자, 영접한 자들 안에서만 우리 주님은 살아나신다. 그것은 우리를 살려내신다 라는 뜻을 이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를 죄라고 한다면서요. 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죄가 그 진리에서 계속 벗어나면 그게 그냥 죄예요. 죄. 그냥 자꾸만 이 세상에서는 뭘 했느니 못했느니 이런 걸로 나눠가지고 하나 세목으로 나눠가지고 그걸 했느냐 못했느냐 따라서 죄를 지었느니 안 지었느니 악하니 안 악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걸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때문에 이들이 첫째나 둘째나를 따지고 얘기했죠. 첫 번째, 자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이라 모든 것의 끝이, 마지막, 나중, 오메가 똑같은 말이었다 그랬죠. 이 말은 그걸 에스카토스로 정리한 것뿐인데 이렇게 되어야 하며 끝, 나중, 마지막, 완성이 되어야 하며 이런 뜻이에요. 첫째 것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며 첫 번째 주신 것으로 완전해야 하며 이런 뜻이라 그랬죠. 이게 뭐 첫 번째 마지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가 마지막이 되기 위해서는 즉 나중으로 완성되어 짐을 첫째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걸 높은 자라고 하는 거로 그랬죠. 그래서 그가 높은 자다. 그렇게 되어 높아진 자만이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지. 즉 높은 자가 어린 자를 가르치는 거지. 어린 자가 높은 자를 가르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높은 자가 될 때 비로소 섬길 수 있는 자, 전할 수 있는 자, 혹은 가르칠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된 자들은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네요. 첫째로 시작하여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고는 원형을 알아내야 한다. 알아야 한다. 그걸 끝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이건 모든 건 도구. 여러분의 인생도 도구. 그러니까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인생을 잘 재밌게도 사시고 건강하게도 사시고 잘 여러분의 삶을 가꾸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해서 가꿀 거냐? 이 세상에서 삶으로 잘 살다가 끝날 것으로 가꿀 거냐? 그런 목적이냐? 아니면 이 인생 전모를 주신 것이 그 원형 원래 본향을 가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이걸 잘 갖고 가면서 깨달아 갈 거냐? 여기에 갈림길에 놓여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걸 첫 번째 것으로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진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도움을 통하여 알게 되면 우리 모두는 완성된 존재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들을 갖다가 섬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건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들을 갖다가 높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그들이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다음에 36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갑자기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35절에 주어가 있죠. 예수께서라는 말씀이 거기에서 붙어있다 보니까 36절에는 주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36절도 같은 주어인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런 말이겠네요. 그럼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시고요. 그리고 안으세 이렇게 이게 몸으로 이렇게 안으셨다는 팔로다가 어린아이 하나를 뭘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겠죠. 제자들에게 그리고서는 말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게 이제 아마르 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으로 표현한다면 진리를 또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지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으셨어요. 그러면은 안으시고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36절에서 37절로 넘어갈 때 35절에서 36절로 넘어갈 때 큰 자의 섬김이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진짜 우리 주님만이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것으로 마지막 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일단은요. 왜? 그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것으로 와서 마지막 것이 또 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은 처음 것으로 마지막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루어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습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이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것을 가지고 마지막 완성의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살면서. 근데 세상에서 완성된 존재 이런 건 뭐라 그럴까? 온전하고 완전하고 뭐 거룩하고 이런 의미에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당신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 35절에서 섬기는 자는 당연히 당신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당신 아닙니까? 그래서 11장 보세요. 10장입니다. 다음 장 10장에서 지난번에 읽었던 우리가 이걸 한번 읽었을 건데 43절에 10장 4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컸다고 생각해? 그럼 섬기는 거야 그게. 크고자 하는 건 세상에서 등급으로 위에서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나라에서는 크고자 한다는 것은 섬길 수 있는 자나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클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어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교회의 어떤 직분제도 뭐 이거 하이라키컬하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냥 이 땅에다가. 그러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게 섬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경은 누가 섬겨야 된대요? 큰 자가 섬겨야 된대요. 큰 자. 일단 첫째가 마지막 된 그들이 섬긴다면서요. 근데 지금의 교회들이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들은 큰 자도 아닐 것이고 섬길 수 있는 분들도 아니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긴 적이 없어요. 좀 이따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섬긴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들을 섬겨준 것뿐이죠. 왜? 첫째하고 마지막 알파 오메가는 당신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위해서 오신 거지. 야, 나만 하고 한다 이게 아니니까. 자, 그래 보실까요? 4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똑같은 말인데 반복이에요.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 둘로서 이건 진짜 종이에요. 옛날 노예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는 자. 그럼 쭉 문맥을 보면 큰 자 아니에요. 그러면 크고자 하는 자만 섬기는 거니까 나는 큰 자가 되어 온 거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란다. 세상의 나라에서는 우리는 다 작은 자로 보여줄 거란다. 어린아이처럼 보여줄 거란다. 연약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보여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된 자들만이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는 게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오히려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하니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더군다나 다시 9장 넘어오셔서요.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는 건 그들이 앞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미 그건 당신에게서는 이루어져 있는 거고 당신만이 섬기는 큰 자라는 말씀이겠죠. 그분이 갑자기 아이 하나를 안아요. 그 다음 절에서. 그럼 이 아이 하나를 안았다라는 게 뭘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거. 지금 섬기는 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이는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 아니에요? 아이가 부모를 섬깁니까? 여러분의 집안에 그런 아이 혹시 계세요? 그 이상한 아이고 또 그 아이의 섬김을 받으면 이상한 부모지. 그 아이를 노예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앵벌이에요? 앵벌이 아세요 혹시? 뭐 그런 걸로 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는 무조건 섬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작은 자예요. 그러니 큰 자는 주어로 되어 있는 예수께서라는 그분이 큰 자. 이분이 섬기는 자, 아이는 섬김을 받아야 될 자. 그래서 이걸 가르치려고 애 하나를 데리고 가운데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를 안았어요. 이렇게 품에다가 안고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다. 이게 진짜 섬기는 거다. 이 섬김을 이루면 너는 완성이 될 거야. 그래서 섬김의 이름에 가다 누구 나와요? 마지막에 37절 끝에 어떤 이름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그분은 누구? 하나님이에요. 그럼 너희들도 다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점강법으로 쓴단 말이에요. 위로 점점 올라가네. 어린아이, 예수,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렇게 돼 있어. 딱 셋으로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러 나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린아이하고 예수님을 같은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어린아이하고 예수님, 나를 보내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셋이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붙잡고 이게 섬기는 거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 알려주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거야. 어른된 자, 스승된 자, 선생된 자가 배워할 자 이렇게 섬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차적인 것은. 그리고 어느 어린아이 하나를 이렇게 영접한다는 건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32절에 있는 그 레마를 깨달아 알아듣고 섬길 수 있으면 그게 품에 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으면 젖을 먹이든지 뭐 밥을 떠서 주든지 옷을 입혀서 따뜻하게 해주든지 울으면 애를 울음을 그쳐주든지 이게 다 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이를 뭐 하는 거예요? 케어한다고 하죠. 소위 섬기는 거 아니냐고요. care of 하는 거니까. 그 아이를 섬기는 거지. 애가 우는데 그냥 내비둬.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보면 영화에서 우는데 내비둬. 배고프다고 우는데도 내비둬.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울면은 자기 새끼 뭐 어떻게 해요? 뛰어가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왜 그러냐 내 새끼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뭐 기억도 안 나나 보죠.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자, 그러니 안는다는 것은 돌봄이고요. 섬겨주는 표현을 쓰신 건데 단순히 이렇게 안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때 영접하다는 말이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국은 섬기는 거예요. 이게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섬긴다는 건 다른 단어 쓴다 그랬죠. 여기 이제 영접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잠깐 살펴보죠. 이 단어를 데코마이 레로브이네 데코마이라고 그래요. 데코마이. 이걸 갖다 계속 번역을 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 37절에서 자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뭐 내 안에서 나의 이름 안에서 뭐 이런 의미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러니 예수님을 어린아이로 본 거네요. 그럼 어린아이인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것으로 좀 놓으셨으니까 전부 다를. 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함이 또 아니요. 나를 영접한다는 건 꼭 나를 영접하는 것이 또 아니요. 이걸 또 부정하네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만?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만이 마지막에 영접되는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건 다 도구야. 이게 보니까 어린아이도 도구고 예수님이란 당신도 도구이고, 근데 마지막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을 영접함이라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일로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함. 자, 그럼 마태복음 한번 잠깐 가서 좀 보겠습니다. 이 영접하다는 말이 의미가 뭔지를 조금만 우리가 이해하면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어떤 메시지가 명확하게 잘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복음의 일꾼으로 보내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10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면서 2절에 쭉 나오고 이들을 보내는 거죠. 5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도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서 전파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 이런 자 살려내고 고쳐내고,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너희도 거저주라, 이런 얘기 쭉 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가서 14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바로 데코마예요. 오늘 영접하다는 말에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집이나 그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때 영접한다라는 내용이 너희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너희와 동격화시킨 건 너희 말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을 영접했다는 말이 아니죠. 인종차별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여기서 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말이 너희 말이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너희의 그 말이에요. 원래는 그 말 홀로고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냥 로고스면 안 되고 호자가 붙어서 그 진리라는 말을 담는 거예요. 진리를 담은, 진리를 설명하는, 아니면 담은 그 말씀, 이런 뜻이에요. 홀로고스는 진리를 담은 말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만약에 이 진리를 담은 말이 뭔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이게 성경입니다. 문자로 기록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게 성경입니다. 이걸 가지고 진리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마다 성경,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종교마다. 없는 데도 있죠. 하등 종교는. 대부분 고등 종교, 여러분 아는 일반인 종교들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무슨 그 나무 밑에 가서 빌지만 않은 이상은 거기는 경전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다 경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경전이 있는데 내가 준 그 로고스를 가지고 와서 해라 이거예요. 왜냐면 너희는 내가 준 그 로고스인 이 성경 안에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말이라고 되어 있는 너희의 말이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지금 너희의 말. 요 말이 요 단어라는 거예요. 너희 짠 빼고 소위격은 요 말이 요걸로 되어 있어요. 너희의 그 진리를 담은 말씀. 이거 가지고 와서 전했더니만 듣지도 아니하고 데코마이도 하지 않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진리를. 그러면 거기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접하다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놓고서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내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 말씀으로 되어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제자들과 말씀이 같다라는 건 아니지만 말씀이 되어 나간 자, 말씀을 가지고 나간 그 제자들을 데코마, 영접하지 않는 것과 아까 예수님께서 본문 37절에서 36절에서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안으면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 요걸로, 요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말씀이니까 예수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는 말씀으로 온 거예요. 예수는 그냥 나사렛 역사적 한 인물에 불과한 거고 그 모양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담은 거예요. 진리를. 그럼 여러분도 똑같이 나사렛 예수 같은 존재들인데 거기다가 진리가 담겨지면 그들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따로 있고 특별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 따로 있고 어떤 다른 그리스도 따로 있다면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이상한 논리가 펴지겠지만 성경의 본래의 뜻,
우리에게 다 성령이라는 기름을 부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겠다. 이게 오순절이고 그게 부어줘야지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것을 갑자기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게 그때부터. 그러면은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홀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에서 내 말을 가지고 나간 너희들이 말을 전했는데 그 말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나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지 않는다라고 반대로 한번 해보자고. 아까 그 말을 아까 뭐 영접한다고 되어 있지만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음이요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게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아까 본문에서. 그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거야. 그럼 이걸 보내시니? 요 말씀을 보내시니? 하나님이 그래서 데오스라는 호데오스겠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글자로 문자로 보이는 창조로 예수 그리스도로 근데 이게 다 동일하게 한마디로 압축하면 다 그냥 말이다. 말씀이다. 이 말씀을 보내서 제자들을 말씀화시켜서 보냈더니만 안 받아들여 어떤 사람들이요. 그거는 마치 아까 어린아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받아들일 거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10장 40절 한번 보세요. 그 같은 장의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시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10장 40절에 같은 십자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파송의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아까 그때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죠. 거기는. 근데 40절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야. 아까 너희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건 너희가 이걸 영접하지 않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40절과 연결해서 두 문맥을 연결해 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나의 말을 영접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나라고만 써 있잖아요. 40절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의 말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거야. 나를 진리로 너희들이 가서 소개해 줬는데 그 진리로 소개하고 있는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진리로 소개하고 있는 주체인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얘기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에 너희에 해당되는 부분 손 잠깐 놓고 본문 아직 표시해놨죠. 마가복음 가보세요. 여기 양쪽을 비교해볼게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일어나는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7절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린아이의 자리에 너희가 들어간 거 아니냐고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니까 그럼 너라는 존재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로 하신 거예요. 지금 너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내 이름으로. 그럼 어린아이가 누구냐? 진짜 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들 너라는 사람들을 영접한다라는 것 그거는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럼 누군가? 그래서 나야 예수. 이해하셨어요? 너를 영접하는 건 너 안에 내가 말씀 진리가 되어 들어간 너희를 영접하는 거지 왜 너희를 영접하겠냐 사람들이. 너희가 가서 만약 내 얘기는 안 하고 네 얘기만 시커냈으면 너를 영접하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너는 얘기 안 하고 왜? 너는 부정당했기 때문에 너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아닌 나를 전하고 있다면 그들이 영접한 거는 너겠니 나겠니? 누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도할 때 여러분을 전합니까? 아니라면서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때 내가 나를 전하면은 내 말을 전하면 같은 말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게 하는 일인 거야. 그게 바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야.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 자리에 들어온 게 너희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린아이로서의 너희,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서의 너희였다라는 거죠. 그 너희가 진리가 되어 있으면 왜? 그 어린아이는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고 어른이라는 높은 자에서 섬기를 받는 어린아이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되었던 이 제자들이 지금 너희로 바뀌어서 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상관관계가 이렇게 성경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은 너희가 뭐 잘해서 너희를 영접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 안에 담겨있는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나를 그들이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고 붙은 거예요. 여기서도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와 나는 같다 틀리다. 그래서 같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일이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결국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여기서 이 말이 나오네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는 냉수 한 그릇이라는 의미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해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가서 보세요. 냉수 한 그릇의 의미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25장은 31절서부터 시작되는 본문에서도 봐야 되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로 둘로 나눕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리라. 그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하세요. 그 왕이 심판하면서 그 칭찬받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갑자기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시면서 말하기를 주여 그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인들은 나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쭉 얘기해요. 그게 반복되다 마지막 40절에서 예수님이 임금의 입장에서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한 자들은 큰 자가 됐겠네요. 오늘 큰 자 작은 자로 섬김이니까 너희는 나를 섬겼어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정말 섬긴 적이 없고 이들은 큰 자인 예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본 거였지 언제 섬겨봤겠냐고요. 근데 이걸 몰랐지 처음에는. 아까 인자가 와가지고 너희들의 손에 넘겨서 죽고 너희들 안에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레마가 안 들릴 거야. 이 말씀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오순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이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 정말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받았니?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의 진리를 알아들었어 성령으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살 거다. 너 내가 와서 야, 너 나를 위해서 참으로 희생했구나. 애썼다. 그랬더니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애쓴 건 없는데요. 알지 나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는 이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 거야. 영접하다 섬긴 거야. 뭘로? 진리의 말씀 이 말을 갖다가 즉 진리를 담은 이 성경을 가지고 너는 그들을 섬겨낸 자들이 된 거야. 이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쓰면은 이 얘기 듣는 거지. 다른 얘기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뭐 잘했느니 뭘 못했느니. 여러분 그러면 몇 년 걸릴까요? 그거? 심판이 너무 지루하게 갈 거예요. 그거. 그냥 대충 하고 죽여주세요. 그럼 빨리 이럴지도 몰라요. 너무 길게 온갖 내가 잘못한 것만 다 하고서 나열하면 여러분 그거 다 들을 수 있겠어요? 듣다가 기절하고 말 겁니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은 내 말이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마지막 때는 이 말 이걸 깨달아 못 알아들으면 이 말이 너를 잡아먹어.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들이 형제 중에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이들의 입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한테 그렇게 섬기진 않았지. 너는 섬길 애가 없지. 왜? 나는 너보다 큰 자인데 왜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그래? 야, 애들이 너 부모를 섬긴다는 게 말이 되니? 아닌 것처럼 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겠니? 넌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나의 섬김을 받음으로 그 섬김의 내용인 진리로 너는 또 나가서 너의 섬김을 기다리고 예비해놓은 내가 만나게 할 자들을 만나서 섬기고 영접해줘야지. 내 이름으로. 너희는 그걸 해왔지 그래. 그러니 이렇게 섬겨낼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섬김을 매일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원타임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워 그 섬김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받는 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뭐 높은 데 앉혀놓고 뭐 구두 닦아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다시 보세요. 임금이, 제자들이 이런 말 안 했어요. 예수님만이 하시는 거 직접. 너희들은 잘했다 그래. 그게 나한테 하는 게 아니지. 그럼 나한테는 받아야지. 너희들이 뭐 나한테 왜 해 그거를. 세상의 섬김은 그런 걸 섬김이라 하지만 내 나라에서 섬김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 너 이제 알았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너희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큰 자가 해야 할 것, 너희들 내 이름으로 진리를 잘 가르치고 있구나. 그걸 갖다가 물 한 그릇 주고 먹을 양식 주고 옷 입혀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겉옷 다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말씀이라는 생명수를 주고 양식 주고 하는 거. 너희들 이런 일 했지. 니들이 뭐 언제 나가가지고 학교를 세웠니, 병원을 세웠니, 무슨 필란트로피 뭐라 그러지, 자선사업 같은 거를 뭐 이런 걸 해봤니 너희들이. 내가 해라고나 말했니. 그랬더니 먼저 왼편 보시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하고 처음부터 아주 낙심되는 말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향해서 하세요. 이들은 처음에 저런 말을 들으면서 저 인간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데 저게 뭔 말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왼편에 있는 사람 이걸 다 들었잖아요. 먼저.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쟤들이 왜 칭찬을 받지? 근데 자기들 생각해보니까 잔뜩 해왔거든? 그러면 우린 잔뜩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저 정도로 칭찬을 받으면은 우린 좀 했으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청 받겠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게 뻔해. 그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 중에 포도원에 늦게 들어가는 자, 나중 들어온 자 기억나시죠? 나중 들어온 자들은 자기의 수고를 가지고 뭐 했어요? 카운트를 했지. 12대 날이 오는 적자나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와 다를 바 없을 기대를 하고 있을 게 분명한데 거기에 대하여 아예 그냥 처음부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라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참 까칠하시네요. 외지간에 이렇게 좀 돌려서 좀 애들로 말씀하시지 뭘 이걸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얼었을 때 옷 피지도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을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들이 하는 것은 공양이에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하는 건 섬김이 아니고 공양이죠. 그건 이 세상 나라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들은 그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랑의 대상, 사랑의 수혜자. 사랑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걸 받는 자의 입장에 서야 되는 거지. 그걸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하면 말이 되겠냐고요. 아버지 내가 진리를 좀 알았는데 아버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내가 조금 더 깨우쳤는데 아버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어줍겠겠어요. 야 너 지금 뭐하니?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너희가 아직 진리가 안 됐으니까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 돼 있으면은 들었으면 나에게 나로 와또 성기를 받았으면 너는 나한테 감히 와서 할 말이 아니지. 제자된 자가 어떻게 선생된 자에게 아이고 이런 게 이런 거고 저런 게 저런 겁니다 선생님 이제 아셨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니? 라는 거 같은 상황이게 지금 나를 뭐 섬겼다고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근데 임금이 45절에서 대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그게 어린아이잖아 아까 본문에서는요,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진리로 섬겨주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거야. 내게 대하여 했으면은 그 어린아이에게 대해서 했으면 나에게 대해서 또 한 거야. 그게 아까 뭐라고 한 거야? 아까 10장에서는 앞에 마태복음 10장에 나 너희를 영접한 게 곧 나를 영접한 거야.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그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야. 그 섬김으로 했을 때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영원한 벌에 들어가야 될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영접하지 못한 상태의 예수님을 진리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누군가를 섬겨야 돼. 누군가 찾아가서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열심히 뒷바라지 옷바라지 무슨 자그냥 바라지를 다 해줘가지고라도 열심히 섬기고 봐야 돼.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불안하거든. 진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안 하면 불안한 거야. 이게 마음이. 뭔가 예수 믿으면서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내려올 게 없으니까 이게 불안해가지고 뭐를 해야 돼. 이 강박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진리가 안 된 인간들이랑 교회에 그러면 맨날 뭘 하게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목에다 그냥 멍에 매어놓고 멍에 매봐야 소가 뭐가지 들을 수 있어요? 쳐줘서 매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이나 하게 만들어 놓고. 진리 참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은 자유케 된다면서요. 그러면 불안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할 수도 없는데 그걸 또 한다고 껍죽거리면 그건 해서도 안 되는 일을 해보겠다는 건데 이게 또 되겠냐고요. 근데 이 진리가 전파되지 않다 보니까 그의 영혼에 이 껍데기로 뭔가를 진리적 삶을 살아보고 싶겠지. 겉에 말한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착해지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이것을 해보아야 되기는 해거든요. 하라고는 말씀해놨으니까. 그러니 이거를 몸소 행할 수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만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또 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다시 가서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곧 당신이라는 것과 등식화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힘센 자를 영접하든지 모시든지 섬기든지 뭐 대우해 주든지 하지 어린아이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쓴 거예요. 예수님이. 꼭 어린아이만 영접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럼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야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린아이가 주어지는 상징성이 있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아. 걔들은. 어른들 그것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름 명성이 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가리 숙이잖아. 이 세상은 머리 조아리고 뭘 얻어내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자 그게 바로 세상 나라의 큰 자지만 내 나라의 큰 자는 나라는 어린이다 한다. 내가 왜 어린인 자 아니? 어린이 어디 있어 여기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여기 있어 나를 보내시니 이분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 어린아이 아들을 영접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보내신 아들로 영접하면 이 말이 어린아이를 갖다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어린아이는 당신이에요. 당신 예수. 그래서 동격화 시킨 거예요. 전부 다. 난데 나는 아들이다. 왜? 나를 보내신 이는 나의 아버지야. 그에게서 나의 관계는 아들이지 뭐겠니. 내가 어린아이고 그분이 나에게 아버지면 나는 아들이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건 내 이름 진리의 말씀 이 성경 안에 있는 기록된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는 내가 영접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영접하면은 그게 진짜 그때부터 나 영접하는 거야 얘들아. 근데 그건 또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또 한 말 나가신 게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이걸 부정시켜요. 왜? 나는 너희들에게서 영접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를 섬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너희들은 영접할 리가 한 분이 계신데 나를 보내신
너희들이 지금 이 아들 나를 통해서 영접해야 될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한번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에게서 낳고 여자에게서 낳고 율법 아래에 낳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왜? 당신이 이 땅에 영접의 대상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때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요. 너무 어려서 두 발로 못 걸어가고요. 부모의 품에 안겨서 갑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22절 이하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까지 내가지고 마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이게 걸리적거렸을 텐데 거기서 소리까지 내는 바람에 이게 커피인지 술인지 예, 술. 자 2장 22절 보면 할례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자 21절부터 볼게요. 그러면은 할례를 8일 만에 받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대로 이름을 줘줬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예슈와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할 이. 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정결의식 이런 걸 해야 돼. 여자가 난 다음에 삼치를 하나? 우리말로 삼치를 하잖아요. 3주인가 한 달 뒤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에 예물 들고 나 이제는 더 이상 하혈하지 않아요. 애기 낳고 나면 피가 나오니까 이제 지혈이 됐어. 그래서 하혈이 끝났어. 그러면 부정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결의식을 하려고 애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요 얘기입니다. 깐난쟁이에요 이거 지금. 빵살 한 살도 안 된. 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하나님께 보이러 가는 거예요. 장자니까. 왜? 장자는 누구 것? 당신 것이라고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누굴 드렸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젖되자마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엘리의 그 집에다가. 사무엘상 1, 2장 얘기가. 자 넘어가고요. 24절 그래서 율법대로 갔어요. 갔는데 비둘기 둘러져 집 비둘기를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이건 레이기 있는 거니까 안 보기로 하고 이런 제사법이 있다는 거 알기만 되면 되는 거고. 자 25절 예루살렘에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샤마예요. 샤마. 이 이름은 샤마 들으라. 거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시므온은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었나 보죠. 시몬이라는 한 노인이 있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러면 의로운 자 오른편에 있는 자겠네.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낙함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굳이 말하면 이건 헬라어지만 여기는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이미 계시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성령이 오순절에 와야만 성령이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성령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미 성령은 언제부터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단 말이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데 기품이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이 덮었더라. 이렇게 닭이 자기 새끼들을 병아리를 모으듯이 이거 덮는다고 그랬죠. 덮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그 영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은. 근데 문제는 이 영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없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와 백성이 나오겠어요 이 땅에. 오순절 이후에만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다. 말이 안 되지. 오순절은 어떤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걸, 그리스도로 왔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그럼 받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령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라서 내가 보낼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은 말. 보면 이해가 되시죠? 구약에도 말씀을 가지고 이 문자로 쓰여진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받은 거예요. 진리를 받으면 하나님이 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발이 아니야. 우상, 보이는 존재가 아님을 확실히 알고 두렵지도 않아 그러고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몬이었어요 지금. 자, 이 시몬을 만나네 예수님이. 아니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든 예수님이 시몬을 만나든 둘이하고 만나요. 이때 볼게요. 2장 26. 자 6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성령이 늘 이런 말을 줬나 봐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평생 이 말을 좌우명처럼 갖고 있었나 봐요. 주님의 그리스도, 저기서 주는 여호와예요. 구약 성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구약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구약에서 주 아도나이 혹은 Lord라고 우리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이 야훼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를 보기 전에는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그분이 와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리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온 다음에 죽어요? 그럼 다들? 육적으로는? 그렇진 않지. 아까 그래서 내가 인자가 사흘 만에 죽고 살아난다는 말, 이건 진리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안에 들어와야만 너희들이 죽어 나와 함께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양반도 뭐라고 하냐면 주의 그리스도, 그분 그리스도라고 했지 예수라고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 부활하여 죽고 나 안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분이 와야 나는 죽는다. 나에게 진짜 죽음을 가르쳐 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고 그가 내 안에서 죽어주셔야지 내가 살아나는 거다. 그걸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보다. 호라오. 호라오. 깨닫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다가 네 가지 종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깨달아 알아보다. 내가 보기 전에는 깨달아 알아보기 전에는 나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이런 얘기지. 그건 육신으로 죽어봤자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죽음도 아니야. 그 죽음으로 죽어줘야지 우리가 부활도 하는 건데 그 죽음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부활도 못해. 예수님이 그 죽음으로 죽어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지 우리 뭐 육적인 죽음으로 예수님도 죽어버렸다면 예수님도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야.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죽음과 부활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만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때 내 육이 부정당하는 거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육적 모든 생각이 부인당하고 생명의 주만 따라가는, 진리만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요걸 좀 설명하는 겁니다. 깨달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와야 난 죽는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보니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어린아이네요. 이때 시몬이 아기를 안고라고 되어 있어요. 안고. 이 안는다가 데코마이예요. 영접하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시몬이 지금 평생 약속의 성령에 따라, 성령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다려서 보니 성전 안에 떡하니 오시네. 그래, 이 성전이 돌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에 전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의 집, 성령에 전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짜 집 안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 얘기를 괜히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누가복음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똑같이 오늘 마가복음에 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있게 됐다는 거지. 시몬이었었습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는. 자,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거 볼까요? 시몬이 아기 하나를 안고, 아기를, 예수님을 안고 이걸 데코마에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요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진리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세요. 이게 위로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었군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 눈이 주의 뭐를 보았대요. 그래서 구원을 이제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이 시몬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더라. 뭔 말인지 이걸 다 요셉과 마리아가 알아듣지는 못해 아직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스스로 높아졌는 자들은 다 패하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게 되는 그들은 다 흥하게 될 것이다. 이거 세례 요한이 또 쓴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는 흥하고 누구는 망하는 거 있습니다. 아까 오른편 왼편. 근데 이거를 우리 한 사람 나 자신에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이에요. 나를 놓고 어떤 사람을 놓고 비교해서 나는 흥하고 저는 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흥해야 될 것이 있으려면 먼저 망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으라는 뜻이에요. 그 망하게 되어야 할 나를 망하게 해버려야지만 망하게 되어져야만이 내가 흥하여져야 된다는 1차적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1차적으로 받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군지 아니? 나야, 너를 섬기러 온 나야 라고 사마리아인 그 선한 사마리아에서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찾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될 이웃,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웃은 나구나. 내 자신이 먼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받고 강도 맞는 자 나구나. 그래서 내가 죽은 자에서 빨리 살아나도록 돕는 그 하나님은 나를 이웃으로 삼아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이웃이었지 누구를 사랑하러 쫓아다니는 이웃 찾으러 돌아야 될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도 흥하고 패하는 것도 나에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거 깨닫고 있을 때 나와 똑같이 흥하고 패하고 흥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다 같은 끼리끼리 뭉쳐있을 거 아니야. 결국은 그들을 옳은 편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치부해 주시는 거라 뿐인 것이죠. 그런 것이지 내가 누구를 나를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나와는 다른 저 인간이 그러면서 그는 이쪽이네 나는 이쪽이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그에게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튀어나가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이스라엘 중 많은 34절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칼이 여러분 마음을 찌르면 찌릿찌릿합니다. 찌르듯 하리니 그러게 찔려왔나 봐 저분은.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말씀이라는 검으로 찌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찌른대요? 요셉이에요, 마리아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리아한테 시므온이 마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우리들 여자 예수를 잉태해야 할 오늘 새벽에 결을 잉태하는 게 아니라 씨를 잉태해야 할 우리들 그 우리들을 놓고 너희가 정말 잉태하려면 너 이 칼에 패하여야 되고 그가 들어와서 너를 살려내는 흥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결국 선악밖에 없었구나. 고작 내놓는 게 아무리 내놓을 것도 내놔봤자 선악이었구나. 자기 논리 그거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따 데코마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네. 결국 예수를 영접하는 그 어린아이 영접 그걸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래서 조금 아까 그 시몬이 구원을 보았도다 내 눈이 이렇게 한 거예요. 16장도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같은 누가복음에서 자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참 착하다야 너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의 눈에 볼 땐 전부 다 옳지 않아. 왜냐면 16장 1절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청지기가. 그게 16장 1절의 시작이에요. 주인이 땅이 많고 재산이 많은데 이거를 소장농들에게 주거나 했어요. 그걸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니저. 소위 매니저가 있는데 이걸 청지기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 매니저가 보니까 매니저가 잘 집을 관리하고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않아 이거.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요즘 말로. 여러분에게 펀드 매니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말 안 썼는데 그거 말을 써도 이해를 하시네. 여러분들 펀드를 가지고 누구에게 맡겨서 굴릴 정도의 돈이 있어요? 어머 시상해. 오케이 그럼 펀드 매니저 좋습니다. 스톡 브로커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에게 내 펀드를 맡겼어. 재산을 맡겨서 50만 불 이상은 맡겨야 좀 돌아갑니다. 그럼 50만 불 밑에면은 그렇게 돈도 안 취급한디야. 그럼 맡겨서 굴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주식 시장을 잘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거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뭐 CD를 살지 뭐 할지 뭐 등등 하잖아요. 근데 그가 맨날 내 돈을 어떻게 해?
까먹어 지금. 까먹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주인이. 왜냐면 이 주인은 나이가 많아갖고 인터넷 같은 걸 못했나 보지. 그래갖고 제대로 확인을 못했나 봐. 온라인 계정에 들어서 그걸 확인하고 그래프를 보고 해야 되는데 못했던 거야 이게. 그래갖고 편지나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주면 그거 갖고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아유 소문을 딱 들어보니까 이놈이 내 걸 다 까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까먹는지 볼까요? 이렇게 까먹어요. 왕창 날리고 있어요 지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서 화가 나가지고 야 어떻게 된 거야? 네가 그럼 까먹었다니까 내가 준 50만 불 지금 얼마 남았어? 빨리 갖고 와. 계산서 가져와. 대차 대조표 보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지 못할 거야 너. 이렇게 겁을 줍니다. 청지기가 3절에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둘 다가 다 뭐예요? 일하는 겁니다. 이때 이 청지기는 일하지 않는 청지기였었어요. 근데 이때는 갑자기 빼앗기면 뭐 하게 돼요? 일하는 수고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럼 수고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이는 무슨 일을 하냐? 계속 땡땡이 치고 싶어가지고 평생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땅을 파자니 그것도 수고 땀나 얼마나 힘들어. 또 가서 뭐해? 빌어먹는 것도 여러분 작년에 왔던 각설이라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빌어먹으려면은. 이것도 일이고 수고 아니에요. 수고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것 같은 그가 그렇게 될 처지에 있는 그가 오히려 수고를 안 해보겠다고 빌어먹지 않겠다고 애써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해버리네요. 그 뭘 제가 설명한지 아시겠어요? 계속 복음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겠다는 거야. 수고하고 자기 공로와 땀과 애씀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청지기가 처음부터 했다 안 했대요. 이 청지기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 주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 소작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이라는 걸 다 맡겨놨고 그 말씀을 잘 관리하라고 청지기까지 줬는데 이 청지기는 일을 하지 않아. 계속 땅도 파기 싫어해. 그리고 더 나가서 소작농들로 하여금도 야 그거 잘못 주소했으면 그냥 없는 걸로 치자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막 조정까지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탕진을 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으니까 탕진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땀을 흘리지 않고 일하지 않으니까 재산이 잘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불려지지도 않고 뭐 본전치기는 고사하고라도.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는 청지기야. 그를 갖다 최종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그 밑에 8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하며 칭찬을 하네요. 아니 세상으로 말하면 불안당인데 이 불안당 같은 아무것도 안 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 칭찬받는 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당신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수고와 땀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너 세상이 볼 때 율법 지키는 자들이 볼 때 불안당 같고 땅 파기 싫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사기치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자처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나를 깨달은 자들은 다 그렇게 할 거란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가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어야만이 너는 그 은혜로 살아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땐 너는 아무런 수고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표현이 무엇을 할까? 내 직분을 빼앗기니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는 말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게 사람이에요. 안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완전 불안당입니다. 인간. 그때 4절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도다. 뭔 말이겠어요? 내가 진리를 알았다.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 이 말을 비유로 듣고 있는 청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진리를 얘기해 줄게. 잘 들어봐라. 이가 왜 땅을 파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지, 왜 수고하지 않는다는 거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한 일이 뭔지를 너희가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여 직분을 빼앗긴 후에는, 직분을 빼앗겼다? 율법의 직분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직분을 빼앗기는 게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율법 지키는 그 직분을 빼앗겼어. 그래서 거기로 진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런 말을 하네. 갑자기 이 영접이 데코마예요. 지금 나를 영접한답니다. 나 누구?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라고 한다. 그 나, 여기서 나는 청지기를 당신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은
직분을 빼앗겨 율법의 제사장 직무라든가 등등의 모든 직무를 행하는 것이 직분인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빼앗겼으니 이걸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어지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들이 그것이 일어난 후에야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주는 직분은 뭐냐? 100이면 100 그대로 가져와.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100 빌려갔으면 100에 플러스 20% 가지고 오든 10%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수고와 애씀이야. 그래서 100에 100만 가져와도 잘했다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100 플러스 더 했어요. 사람의 계명을 더 추가시켜가지고 전통 이런 것들을 추가시켜서. 그런 100, 율법 100을 빌려가서는 100을 그대로 갚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가지고는 전부 다 그것을 지켜내기 애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매번 지켜내지를 못해. 이걸 또 알려주는 게 소장농들이 빌려간 것을 못 갚아내고 있다라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것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자유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종이 지금. 그럼 어떻게 하냐? 당신들의 그 빈 문서를 다 가져와. 내가 다시 써줄게. 100은 80으로 쓰고 또 100을 50으로 써줄게. 이건 뭐예요? 새로운 문서로 써준다는 거잖아요. 드디어 이제 왜 써준지 알겠죠? 처음에 너희들이 받은 율법은 너희들의 죄를 탕감하기 위한 것이고 사하기 위한 것이고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은혜의 복음을 담은 거지, 너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애써 지켜보라 해서 이것을 지켜낼 수도 없음을 너희들을 맨날 바닥나는 걸로, 빵꾸나는 걸로 보여준 거고, 빵꾸나고 있는데도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와서는 보고는 그대로 가만히 놔뒀던 거 아니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청지기야, 달달 볶아서라도 내 거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청지기가 제대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 청지기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에게 가서 아이고 잘하고 있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이해하세요 제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로 삼은 것은 율법을 난 지킬 수 없어요 라고 매일 빈문서 들고 오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빈문서로 못하니까 맨날 마이너스야. 빚만 더 줘 해마다. 이러고 있는 그들의 죄를, 그들의 빚을 탕감하다. 이게 너희의 죄를 용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다른 자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란 말이 탕감이란 말의 본래 뜻은 이 배와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나를 그때 돼서 비로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이 율법이 너희에게서 지워지고 은혜의 복음으로 들려질 때만이, 이걸 들려주는 자 누구? 나, 청지기 나를 너희들이 그때 영접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영접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청지기하고 주인이 함께. 왜냐하면 주인이 와서 가세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8절 때문에. 잘했다. 내 뜻대로 잘했다. 우리 짜고 쳤는데 잘했다 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둘이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께서. 이거를 깨달아 알으라고 지금 다시 이 말씀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비유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인간 생각을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복음과 은혜로 생각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 제가 어렵게 설명하나요 혹시? 말하기를 기름 100마 이거 나오죠. 50으로 다시 바꿔 쓰자. 이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다시 쓰자 우리.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시 쓰자. 50, 80이라 다 다시 쓰자.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렇다면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 재물 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 사귀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을 한번 놓고 해볼게요. 어떤 내가 재물이 있는데 이거를 저 친구를 꼭 내 친구로 만들어야지만 내가 좀 잘 나갈 것 같아 앞으로. 쟤를 잘 구워 삶아야지 내가 비즈니스가 될 것 같고 내 물건도 제가 좀 가져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걔를 억지로라도 어떤 형태로든 걔를 친구로 삼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써. 그럼 그걸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 불의의 재물을 갖고 썼어. 친구로 만들었어. 근데 이 불의의 재물이 어떻게 될 때? 다 바닥나면, 이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보세요 여러분. 불의의 재물이 없어질 때에 언젠가 다 쓸 거 아니겠어요. 다 없어질 때에 그들이 누구? 그 친구들이, 네가 참았던 그 친구가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친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불의의 제물은 뭐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들려지지 않으면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불의하다고 가르치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바닥날 때까지 다 이게 팔려나갈 때까지 그 친구를 너의 것으로 삼아라. 이 말을 가지고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이걸 가지고 그 예수를 너에게 친구로 삼을 때까지 이걸 다 써서 탕진해서 없애버려라. 그러면 이것이 다 없어지는 날에 그 친구 하나는 얘 덕분에 이 재물 때문에 너에게 친구로 남아줄 거 아니겠니? 그럼 얘는 없어지고 뭐는 남아요? 친구 예수 진리는 남아있을 거 아니니? 그럼 그 진리 예수 네가 영접한 그 친구 진리 예수 그 청지기가 너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주할 그 처소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영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영접. 그래서 16장에 그 어디에 16장 그 4절에서 영접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번 나왔었는데 어디다 제가 써놨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영접하다 거기 9절에서도 지금 영접한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이 영접이란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어린아이 영접한다는 게 무슨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외모도 시원찮아. 이사야 53장 보면요. 예수님은 외모도 시원찮아 가지고요. 사람이 흠모할 만한 얼굴을 갖지 못했대요. 우리랑 똑같아. 완전 동의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발. 완전 동의가 이루어져. 그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이런 말이에요. 외모가 그렇다는 건 그분이 못생겼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지금까지 예수의 영화 볼 때 다 잘생긴 배우들만 나오던데 흠모가 되던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겉에 외모는 겉의 것이잖아요. 겉의 것으로 온 게 아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외모로는 흠모할 게 없다. 안으로는 흠모할 게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지. 무슨 잘생겼냐 못생겼냐. 아이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1장. 그럼 여러분 잘생긴 예수님만 영접할까요? 여러분?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잘못 읽은 것 같다 어디가? 제가 읽고 나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지 않은 걸로 해요. 앞뒤 분명히 하나도 안 맞아. 읽고 나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그냥 금방 캐치해버리네. 자, 맞죠? 영접하는 자 누구? 예수를, 그 어린아이 아들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를 살리러 오신 죽으러 오신 분이었구나, 어린 양 예수 제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를 영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튿날 29절 보면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다. 여기는 데코마인 아니에요. 람바노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다. 요한복음은 람바노로 써요. 데코마인 안 씁니다. 공관복음에서만 이걸 쓰고 여기서는 람바노. 람바노 이 단어를 쓴 건데 사실 같은 거예요. take 취하다, 데코마이도 취하다, receive 영접하다 다 똑같은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믿어야 된다네요. 그 이름으로 아까 내 이름으로 이 아이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랬지. 내 이름 이 홀로고스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사실을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이 말과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6장도 한번 보세요. 6장 28, 9절. 요한복음 6장 28, 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하라는 게 아니고 할 거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믿게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실 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 어린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시몬이 안았던 것처럼 영접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 10절서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 성령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게 데코마이 세상의 영을 세상의 말입니다. 그걸 받지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receive 데코마이 영접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안에는 은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청지기가 그런 이상한 일을 했다라고 설명한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게 아까 위에서 말한 10절에서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말씀으로 듣고 싶어 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요게 데코마이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자 세상이요 사람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봤자 감동도 없겠죠. 뭐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러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되는 영적 분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데코마이. 좀 더 계속 밀고 가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게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329면 뭐 329면 정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한번 볼게요. 1장 6절 이하 정도 한번 볼까요?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못 찾으면 들으세요. 또 너희는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받아가 데코마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거라고 딱 정확히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로 가게 해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진리에게 홀로고스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성도들의 교회 이게 교회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2장 13절 볼까요?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때 받을 때가 데코마예요. 전부 다 데코마 이런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가서 제자들을 전하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건 너희의 말을 영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아까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말씀이었던 거예요.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데코마이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코마이 받음이니 영접함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것이다. 그걸 진리로 인정하는 자들에게서만 역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 걸 보세요. 그러면 후서 2장 10절입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지금 그 위에는 불법한 자, 거짓 뭐 사도, 뭐 사탄, 마귀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죠. 자 이때 진리의 사랑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받지 이게 데쿠마이에요.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다 라는 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누구를? 나를 보내신 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하나님을 진리로 알아간다는 게 참되신 분이다.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은 참되다. 약속이었다. 지켜진다. 이루어진다. 아니 다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진리의 사랑으로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거짓된 말을 하지 않으시.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된 말을 할 거예요 분명히. 사랑하니까 참된 말, 진짜의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듣는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 따로 사랑 따로는 없어요. 사랑을 아는 것만큼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고요. 진리가 내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히 임하는 것이지 진리를 안 다음에 사랑을 행하다 그런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진리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진리의 사랑이라고 동격, 소유격으로 쓴 거예요. 진리가 곧 사랑이다. 진리라는 사랑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진리로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로 사랑을 이루고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치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걸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다 또다시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본문 마지막으로 돌아가셔서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함이요. 그러니까 애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나 곧 또다시 나를 보내신 이에게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아들이니 나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한 성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취하시고 매일매일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을 부으셔서 날마다 그 영의 도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바로 당신의 섬김만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섬김을 받고 우리도 똑같이 당신의 진리의 말씀 그 이름으로 성도들을 서로 섬기며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냉소한 것을 이 세상에 흘려줄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